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3주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저는 3주간 동안 아마 제 생애를 돌아보니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곁에서 먹고 싶다는 거 조금씩 사서 입에다 넣어드리고,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은 어느 방앗간에 가서 절편을 빼오래요. 오전에 이제 갔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준비해서 오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절편을 빼다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혹시 내가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돌이면 어떡하지 돌아서는데 되게 마음이 한편으로는 또 짠하더라고요. 저만 부모님 계신 것 아닌데 저만 욕심내고 또 다녀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부모님 계신데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불효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하여튼 3주 동안 제가 너무너무 어머님 곁에 있어서 행복했고, 또 자식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를 조금 제가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제가 느낀 것은, 주말에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가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였던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시드니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또 다짐하는 기회도 됐습니다. 오늘 저는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지방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지요. 그 목사님이 어느 한 성도가 왔는데 직분을 밝히더래요. 저는 집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는 그냥 집사가 아니었어요. 악질 집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그냥 집사님이 아니고 딱 보는 순간 저 집사님은 악질 집사님이다 라는 감이 오더래요. 아닌 게 다를까 등록하자마자 교회에서 소리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씩 부흥하려고 하는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몰고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 삼배 목사님이 교회에 그렇게 문제 있는 성도가 오면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부여잡고 그거를 뽑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뽑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소나무를 잡고 뽑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심지어는 이런 기도를 했더래요. 하나님, 쟤를 보내주든지 나를 떠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새벽 때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래요. 응답을 했는데 정확하게 5단어로 응답을 했어요. 뭐라고 응답했냐면, 너가 문제야, 그렇게 응답하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아니, 그 악질 집사님이 문제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가 문제야,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 가운데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야 안목의 목사야,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려고 부흥시키려고 세웠지, 그 집사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그 집사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냐?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가 문제야 라고 하는 그 5단어가 명확하게 해석이 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에게 결심하고 결단을 해요. 하나님, 목회를 하는 동안 죽어도 성도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는데, 그 교회가 부산의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하여서 세운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와 너무너무 친하고 자기를 너무너무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조금 경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교수의 입장에서 보니까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교수님과 대화를 시작했대요. 야, 한국교회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냥 생각했던 대로 여과 없이 목사가 문제입니다 그랬대요. 목사가 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냐? 또 하나님이 묻더래요. 신학교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랬대요. 신학교는 누구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생겼냐? 보니까 누구예요? 교수인 자기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로 이렇게 집약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교회의 커다란 문제는, 제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성도는 누구 닮아요? 대부분 신앙의 리더를 닮게 되어져 있어요. 신학생이 누구를 닮아요?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닮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오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로 집약을 해야 되느냐? 리더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게 교수님이 되어졌든지 목사님이 되어졌든지 복음이 우리 가운데 구멍나 있어요. 복음이 심각하게 구멍나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구멍나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로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돌아보면 내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뭐가 사라졌어요?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어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실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누가 능력이 있어요? 목사인 내가 능력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실력이 좋아서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속에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한 것을 뭐 하지 않아요? 증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제게 참 부러웠어요. 3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아름다운 교회 다시 돌아가서 3주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계속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왜 부러웠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면, 비록 이 땅 가운데 별의별 문제들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13절 말씀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수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에서 고칠지라. 이 대목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교회, 솔로몬의 성전이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운 아름다운 교회 성전이나, 성전은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전통이 깊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냔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리더들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해요. 제가 이번에 몇 교회를 설교하는 가운데 기억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를 갔더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냐면 툭 밀면 쓰러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표정이요. 그러더니 저에게 뭔가 서재에서, 책꽂이에서 뭐를 잔뜩 끄집어내셔요. 내용을 보니까 뭘로 되어져 있냐면, 당신이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2000 몇 년서부터 목회한 스케줄을 신문에다 광고를 내고 그거를 코팅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씩 넘기면서 2007년에 제가 이렇게 목회했고 2008년도에 집회한 교회고 2016년까지 매달 신문 광고에다 자기 목회 스케줄을 부응해 나간 거를 쫙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녀서 정말 피곤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거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피곤하면 안 하면 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나가면서 그렇게 피곤하면 그 일 안 하면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에 겨워가지고 밀면 쓰러지면, 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랑처럼 저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한테 명함을 달래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 명함이 없어요. 정말 제 명함이 없거든요. 돌릴 만한 사람도 없고요. 전 사실 제가 비즈니스 카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닐 만큼 그렇게 제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명함을 보니까 뭔 놈의 명함에 8개그램 안에 앞뒤로 가득 찼어요. 제가 안 봤어요. 그 나중에 제가 명함을 안 보니까 좀 기분 나빠요. 살짝 보니까 어느 교단의 총회장님 교회예요. 한 교회를 갔어요. 저희 교회 사이즈 좀 덜돼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참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큰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 것도 목사에게 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작은 교회 갔는데 인천에 오후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오후 예배는 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오후 예배는
파워월십이라 해서 목사님이 잘 적응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가 됐어요.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부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해요. 갑자기 찬양을 한두 곡 하다가 문으로, 제가 여러분들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백댄서들이 나왔어요. 원래는 워십이라 그러잖아요. 백댄서들이 나오더니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있는데 따라해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춤을 시작하니까 저것들 뭐야 이게 아니고 파워월십인데 찬양 인도를 하니까 뒤에서 춤을 추니까 전부 다 모양이 박태욱 집사님으로 바뀌어요. 들썩이면서 일어나서 제가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로 파워월십이에요. 쟤네들 뭐지 이게 아니고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파워 있게 말씀을 전하게 돼요. 파워 있게 말씀을 전하게 돼요. 야, 교회가 살아있구나. 드럼을 치는데 참 잘 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오후에 설교를 다 하고 마쳤는데 헌금송을 하는데 남자가 노래를 잘해요. 저놈 참 실력 있구나, 그래 생각했어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과 잠시 티를 마시는데 그 친구가 와서 인사를 해요. 누구예요? 제가 예배 가운데 되게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호주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교회 보내세요. 온 성도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힘있게 예배하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이 참 기뻐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뭐가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찬양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수준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높이는 하나님의 눈높이에다 맞춰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내가 행동하는 거에 함께 동의해 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늘 뭐 하게 만들어요? 감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 확신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면서부터 솔로몬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 교회 세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세웠어도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리더가 누구예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지 아니하고 사람이 앞장서서 일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이 교회 내가 세운 교회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빠졌어요. 어느 장로님이 힘써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에 내가 개척한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국교회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역사는 가만히 이렇게 훑어보면 한국교회의 최고 전성기는 오늘 이 가운데 각양 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찍부터 신앙생활한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아셔요. 한국교회의 전성기는 70년대 80년도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오고 정말 전성기는 50년 조금 지나면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도 가장 많이 나갔고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어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당시 70년대 80년도에 한국교회는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두려워서 떨었어요. 세상이. 왠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요. 예배 한 번 딱 드리는데 술과 담배를 그 자리에서 끊어버려요. 그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서 방언하며 통변하며 예언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불일 듯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세상이 대적할 수가 없을 만큼 불이 활활 타버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런 역사와 능력이 아예 소멸되고 사라졌어요. 교회가 그래도 부흥돼요. 누가 했어요? 목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성도들이 잘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돌아보니까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세요. 그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절대 여기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있잖아요, 찍고 던지기만 해도 큰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함부로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성경을 들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냥 욕을 해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려고 하면 솔로몬이 어떻게 그가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 이 7장 앞에 있는 6장 말씀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났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회개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수를 세 종류로 구분을 한대요. 첫 번째 어떤 죄수가 있냐면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는 죄수가 있대요. 내가 왜 이 감옥에까지 왔을까? 스스로를 막 쥐어뜯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죄수는 이런 죄수가 있대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삶을 포기하고, 교도관들이 가장 무서운 죄수들이 뭐냐면 포기하고 난 다음에 곡기를 끊는 사람이 가장 무섭대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도관들에게 있다는 거죠. 삶을 포기하는 죄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런 죄수가 있대요. 회복 죄수. 비록 내가 한 번 실수했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말로 어떤 일을 배우는 일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으로 바뀌는 재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세상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지만 우리는 이 죄를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될 게 있는데,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무엇할 때, 회개할 때 그 죄가 씻어지는데, 그 회개는 내가 입으로 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을 시켜주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나면 성령을 주셔요. 우리는 자꾸만 성령 그러면 기도원에서 막 박수치고 기도 세게 하면 성령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회개하면, 잠언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 다음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면, 회개하면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그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의 마지막 끝이 완전하게 다른 예가 두 사람 나와요. 하나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헤롯 왕이에요. 다윗도 왕이었어요. 둘 다 힘이 있어요. 다윗은 어떤 죄를 졌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임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그 남편이 알면 안 되니까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머리를 써서 그를 죽였어요. 그때 다윗의 곁에 누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죄를 당신이 아시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했어요.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헤롯도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성적인 죄를 범했어요. 그때 그의 곁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의 목을 따버려요. 끝이 어떻게 됐느냐?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행동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고, 헤롯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겸손을 새롭게 정리를 했어요. 겸손이 뭐냐? 말 안 하고 행동 조심하는 게 겸손 아니라고 전에 제가 설명했어요. 그거는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이고 기독교의 겸손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겸손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학문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학문의 대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내 학문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런데 대꾸도 못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갱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반대로 내가 그 학문에 대해서 최고예요. 내가 그 직장에서 오너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단 직원이 오너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거 틀렸어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히 말단 직원이 나에게 그런 건의를 해? 그게 맞아도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쳐내요. 그게 교만이에요. 어느 날 정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 이거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저 이해가 안 돼요.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얼버무려요. 그리고 힘으로 누르고 지어버려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맞고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잘 한번 생각 돌이켜 보세요. 무조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한국 사람들은 나이로 누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또 누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학교로 눌러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요. 나이로 누르는 거. 한국 사람들이 또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로 눌러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목사의 권위, 회장님의 권위로 다 눌러버립니다. 그게 뭐냐? 결국에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할 때도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 돌이켜보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이 되면 거기에서 꼭 자존심의 문제 아니에요. 머리 숙일 줄 알고 엎드릴 줄 알고 미안하다라고 사과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뭐예요? 실력이에요.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솔로몬을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잖아요. 한국 사람은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서부터 기도 안 하고 주도권을 지려고 해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쥐고 흔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요. 싫어하는 증거가 뭐예요? 싫어하는 증거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소멸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여러 개 나오고 어떤 부분에 박사학위를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어린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는 것, 들어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영적인 실력이죠.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실력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3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문자하고 전화 안 해서 참 행복했어요. 이 전화가 나로 하여금 참 자유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호주를 잠시 떠나기 전에 전화 이야기 한번 하셨잖아요, 설교 중에. 이 전화 없애는 게 제가 가까운 시일의 소원 중에 하나라고. 기억나십니까? 이 전화가 나를 올가맨다. 전화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전화하세요.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1시간, 2시간 잡고 해결된 적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옛날 시골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끔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나오시더라고요. 옛날 시골에는 전화가 마을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을 해관에 공판장이 있는데 전화가 오잖아요. 끊어요 일단. 그리고 방송해요. 방 아무개씨, 지금 둘째 딸한테 전화 왔는데 속히 마을 해관으로 오세요. 10분 후에 전화한다 그랬습니다. 딸이 마지막에 코멘트 하나 해주면요, 밭에서 일하다가
정말 죽기 살기로 마을회관으로 달려와요. 10분 안에 오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10분 안에 전화해요. 10분 딱 되면 전화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딸이 아빠 별일 없는가 싶어서 전화해봤으면 맞아 죽어요. 아빠 지금 뭐 하셔? 만약에 그러면 그 용서가 안 돼요. 그거 10분 마라톤 해갖고 왔는데 아빠 뭐 하셔? 그러면 용서 안 되죠. 여러분들 지금 전화기 어떻게 쓰시고 계세요? 늘 하면 그런 전화잖아요. 뭐 하세요? 나 무슨 힘든 일이 있어. 하지 마세요. 그거 그대로 전화기 들고 하나님 앞에 와요. 그리고 전화기 켜놓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그냥 전화기 켰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친구에게 말하는 것, 누구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화기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내 마음이, 내 분이 참아지지가 않아요. 전화하듯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1시간, 2시간 좋잖아요. 거기에는 응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아무리 해도 있잖아요, 답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는 전화하는 시간만큼, 쓸데없는 전화하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가지고, 전화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그대로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기적과 이적이 벌어지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참 평안해요. 북한이 포를 쏴도 한국 사람들 아무런 느낌 없어요. 우리만 불안해하고 있더라고. 그들이 최근에 충격과 최근에 가장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야기가 알파고와 이세돌이에요. 바둑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바둑을 보면서 충격에 휩싸였어요. 나도 그 충격에 한동안 헤맸었어요. 나 바둑 못 둬요. 그 집 짓는 거 모르거든요. 불개패가 뭔지도 모르고요. 중국식 바둑으로 뭐 7집 반을 먼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계가 인간을 능가한다는 거. 그게 충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의 진짜 충격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게 충격일 수 있어요. 그것이 충격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예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성도로 있어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큰 고통으로 찾아와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뒤집히고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나를 향해서 일하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떻게 내가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것을 충격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뭐를 결심했느냐 하면, 제게 2 자녀가 있잖아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하면서 첫 번째 아들에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패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꿈이 나하고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아들은 절대 목회한다 소리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큰아들을 통해서. 둘째 놈은 가끔 그래요. 너 뭐 하고 싶으려면 아빠처럼 목사해야지 그래요. 첫째 아들도 그랬어요. 아빠처럼 목사하고 싶다고.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가운데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에게 내가 회복시켜주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두 아이에 있어서 제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사라고 하는 사역,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더 장성하고 자랐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거를 제가 심어주고 싶었어요. 수없이 제가 되뇌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목회를 해서, 행복한 목회를 아름다운 교회에서 해서 두 아이가 장성하고 자랐을 때에 우리 아빠가 목사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을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목회하려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요. 더 열심히 성도를 사랑하려고요. 아니, 주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하고 족하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회개하고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굴렀으면 이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로 왜 안 됐겠어요? 이제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10년째 목회하잖아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려고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함께 달려가면 돼요. 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기회잖아요. 위기는 기회예요. 좀 더 예배가 생동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았어요. 간증이 있는 주일 오후 예배, 파워 있는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달려가십시오. 함께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달려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